앞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자 준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체포를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는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교훈하실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때가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예수님을 붙잡기 좋은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어두운 밤 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했기 때문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걸 신호로 삼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입맞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과 또 존경을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의미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넘겨주기에 다가오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건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애틋한 감정을 잘 담아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병사들과 가룟 유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무력으로 맞설 것에 대해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생각해 보자면 칼로 대응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력으로 사용해서 당시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 떨어뜨립니다. 누가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 그 귀를 배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잘린 귀가 오른쪽이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이고 또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모두 이 베드로의 이름을 숨겼는데 그 이유는 당시까지 살아있던 베드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리가 나를 잡아가는 것까지 참고 용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당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말고가 만약 오른쪽 귀를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고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심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는 폭력을 사용해서 생명을 앗아가거나 혹은 물건을 뺏는 사람, 또 폭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빼앗으려 하는 반역자 혹은 혁명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체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마치 흉악범을 체포하는 것 같이 모습을 취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지는 체포가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전에 성전에 가르치실 때 체포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개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주로 회당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도 대제사장들 또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말한 대로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도록 대제사장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붙잡히셨고 고난받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되어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버리고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가운데서 불을 지피고 앉아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밤중에 야외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또 불을 지폈다는 건 시간이 매우 지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꽤 쌀쌀한 날씨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뜰 가운데 모여 앉아 있다는 건 대제사장 비롯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곧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지 알고자 자신을 숨긴 채 방관하듯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에 의해서 이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그러자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측근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곳에 다른 제자는 못 갔지만 베드로는 함께 있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다른 제자들은 귀로 들었지만 그는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또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거짓말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로 부인하고 나서 1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소한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좀 더 자신 있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요한은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증거까지 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6월절에는 여러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 지방의 방언들에 익숙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베드로는 점점 더 위기에 몰렸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직접 부인하지 않고 고발하는 사람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갈릴리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논리가 억지 논리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죠. 베드로가 말이 끝나고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에는 정죄와 원망과 절망의 눈빛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다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교만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다음날 새벽에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 길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이미 날이 저무른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신문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밤새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희롱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곤 선지자 노릇을 하라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선지자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죠.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그 둘러싸인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압감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혹은 도구로 내가 가격을 당한다면 방어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눈빛으로 분노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감정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예수님에게 학대를 합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모든 걸 아셨지만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밝아서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여기서의 공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의 재판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한다면 로마법에서 해당하는 그 정치적 반역자로서 예수님을 몰아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그 증거로서만 찾고자 불법 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편을 힘과 통치를 상징한다고 여겨서 중요하게 의미를 두었습니다. 본문에 앉다라는 말은 참석하다 혹은 동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지위나 장소에 앉는 걸 의미하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의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명예로서 왕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 통치를 함께 이뤄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대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성모독죄로 또 처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용할 증거로만 채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보고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이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라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피해야 될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후회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결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잡혀가시자 그의 믿음은 사라져버렸고 멀리서 주님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이 베드로의 바람은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후회만 가득 남은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좁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길은 바로 그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물 흘러가듯 시간을 그저 보내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